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벽돌 한 장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면서 또 우리가 한 100번은 들어봤을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그 뜻이 모호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몇 가지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장 31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 두 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좀 특색이 있는데요. 우선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들마다 천국을 묘사하는 관점, 특색이 있는데요. 오늘 겨자씨 비유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실제 크기가 이렇게 좁쌀의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여튼 한 요만합니다.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그 당시에 작은 것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에 눈곱만큼 밖에 안 돼 할 때처럼 이런 눈곱 이런 것처럼 작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당시 거기에서는 겨자씨라는 단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관목으로 자라면 한 계절 동안 몇 개월 안에 3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앵두나무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이렇게 막 정일품송처럼 막 엄청 크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성인 남성 키 정도 혹은 그보다 좀 더 자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손톱만 했던 것이 금세 그 정도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구약에서 천국이 임할 때 그 천국은 점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지금 겨자씨 비유인 거죠. 한순간에 팍,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패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전쟁을 이겼냐 졌느냐에 따라서 속국이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이런 것처럼 확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확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변하고 또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불끈 힘이 솟고 이런 순간적이고 기적적인 체험들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었다면,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큰 실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임하는데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결코 그 속도는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상당합니다. 누룩 비유도 비슷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딱 쏟아부으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누룩이 번지는데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은 아닙니다. 한 방에 그냥 딱 이런 거는 아닙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물론 이 점진적인 성장은 장차 그 나라가 엄청나게 세상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임할 것도 염두에 둡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임할 것만을 생각지 말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종말 이론들이 기독교에 끼친 민폐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고 어느 날 호련히 들려 올라가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오늘 딱 살면 내일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확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가져온다면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일 회사에 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뜨거워졌는데 우리 가정에 오늘 저녁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 임할까? 내 마음에 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는 오늘 믿었지만 오늘 저녁에 믿음이 확 강렬해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영화 같은 내용만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허용이 가능한지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오늘 하루 영어 공부 10시간 했더니 하루 만에 영어를 잘하게 됐다. 오늘 피아노 학원을 보냈더니 팍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피아니스트 뺨치게 베토벤을 갑자기 연주했다. 네, 속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순식간은 아닙니다. 점진적입니다.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순식간에 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점진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어제 예수 믿었더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었다. 어제 교회 등록하고 내일 목사님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점진적인 측면과 급진적인 측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국도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와 같습니다. 급진적인 측면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점진적인 요소들을 기억한다면 신앙은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벽돌을 한 장씩 쌓아서 주님 오실 때 엄청난 궁전이 지어질 수도 있겠죠. 혹여 벽돌 한 장을 얕잡아 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신앙을 과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으로 생각해 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양치하는 것처럼 식사하고 커피 한 잔 하는 것처럼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는 것처럼 하루 한 컵의 말씀, 아침에 잠깐 10분의 기도, 일상 속에서의 10분의 묵상,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믿음이 습관임을, 그러한 습관들이 쌓여서 웅장한 믿음의 초석을 놓음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